로마서 11장 16절. 이번에는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의 잎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하여 자극하지 말라. 자극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겠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족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의 족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들이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전에 이어서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여기 본문 말씀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감람나무가 나오고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왜 감람나무인지. 감람나무는 원래 원어로 들어가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네, 여러분 올리브 기름 아시죠? 기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고 올리브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람나무 뿌리가 얼마나 특징이 있냐면 엄청나게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깊이가 아주 깊고 넓이도 아주 굉장히 폭이 넓게 뻗어나가고 그리고 많이 이제 뿌리가 많고 아주 튼튼해서 길게 오랫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이제 수명이 이 감람나무를 심으면 보통 뭐 5년 몇 년 이렇게 가면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열매를 맺히려면 거의 뭐 한 30년 넘게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이 있어서 감람나무를 지금 비유로 들은 겁니다. 자, 그래 이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거룩한 뿌리. 뿌리가 있으면 자연히 이제 가지가 나오겠죠. 거기서 꺾인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꺾인 가지. 본문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왜 꺾였냐? 접붙이기 위해서 꺾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림 실력이 없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그리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도 많으니까 가지도 이제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뭐 한 5가지 정도는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그려보고, 자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잔가지가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뭐 거의 나무는 거의 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림 실력 없지만 자 이렇게 이제 가지가 쭉쭉 뻗어 나올 건데 가지가 너무 짧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을 이게 가지가 꺾여졌어. 이게 여기서 이제 꺾여서 땅에 이제 꺾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가 거룩한 뿌리죠, 그죠? 이게 거룩한 뿌리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있었냐면 뿌리 역할을 하는 게 4,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기준.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언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할 때 구약의 역사가 이게 이제 거룩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쓰임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가지가 일부 꺾여서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 가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원 가지가 본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자 찾아보면 원 가지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구였냐? 말하자면 유대교인들인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구원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 자, 유대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뿌리도 유대인이 감당하겠고 줄기, 잎, 가지까지도 다. 그래서 원 가지는 이것도 유대인이고 원 가지도 유대인이에요. 자, 꺾인 가지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네, 유대인이죠. 여기까지는 유대인이 이제 여기까지 다 유대인이 다 감당을 해온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지가 꺾이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은 그냥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접붙인 가지가 여기 잘려져 나가고 누가 붙었어요? 이방인이 붙은 거죠. 이방인. 이때부터가 이방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원가지의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자 이제 초기로 근부로 올라가자면 사도들 12명, 12사도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때 보면 초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역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자,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오죠.
베드로가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가시고 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12제자, 그렇죠? 가룟 유다만 빼놓고 12제자가 이제 이 복음을 첫 번째로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유대인.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쭉 이제 복음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39절까지 막 쭉 나오는 거죠. 자, 중간에 한번 보면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십니다.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거는 다 싸잡아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것인데,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한 것은 누가 했냐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막 선동이 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시면 다 오늘날 막 지금 국민들이 선동 당하는 것은 누가 지도자들이 막 선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매하고 분별이 안 가면 선동 당하는 거예요. 웬만큼 분별력이 없어갖고는 선동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선동을 당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괜찮은데 잘못된 길로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 그래서 그때도 유대인들이 막 그 군중들이 막 그렇게 뭐 합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모르고 선동을 당한 거고, 사실은 그 역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 자들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소위 말해서 지식이 있고 뭔가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가담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막 그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그들이 이제 바뀐 거죠.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마소서 막 붙잡았잖아요. 아, 죽으시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개념으로 딱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죽으면 이거 뭐 다 깨지는 거. 우리는 완전히 그냥 산통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장이 죽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에 죽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죠? 제자들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뭐라고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확 180도 변화하고 막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지금 설교하는 36절 이하 37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37절입니다. 2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막 가슴이 막 울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 데 사람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물론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지만 먼 데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먼 데 사람이라고, 가까운 데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지 그럴지언정 어쨌든 이 구원의 역사는 먼 데 사람, 다시 말해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 말로 40절 확증하며 권하여 가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세상에서는 소망할 것이 없다.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창세기 11장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결론은 누가 심판받아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였겠어요 그럼?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친해가지고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갖고 흠뻑 젖어 있는 사람, 그게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는 오늘날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바벨탑을 쌓고 하는 거.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꼭 건물만 이렇게 높이 쌓아야 그게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 흐르는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 심판의 대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한다?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결론을 맺게 되어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로 끝날 것인가? 이스라엘에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가 520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 이제 서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바벨론 문화는 여전히 지금 아주 왕성하게 이방 문화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서 너희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방 풍속이 뭐예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죠. 세상 문화는 다 이렇다. 그때도 이미 동성애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가하니까 구원을 받으라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중에 또 이방인이 한두 명 거기 또 끼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마치 뭐 라합이나 뭐 루시나 이런 사람 이방인들 구원받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날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른 자들이 하루에 몇 명이 나왔어요? 3,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역사가 초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자들이 3,000이. 여기서는 지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자들이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완전히 그냥 기도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엔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누구예요? 여기에당 원가지에당. 초기에는 그렇게 유대인들도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오전에도 사도행전 21장 20절 찾았죠? 그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20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의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늘 아니 저희가 듣고 21장 20절. 네, 잘못 찾았네. 제가 20장을 찾. 21장 20절 시작. 저희가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수만 명이나 일어났던, 아까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 막 일어났는데 여기는 수만 명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후반절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죠. 그죠? 이때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지는 유대인이었다. 그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가지가 여기서 꺾여져서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믿음에서 떨어지기까지는 그들이 원가지로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꺾인 가지가 나오죠. 그들 중에서 이들도 유대인들인데 이제 믿지 않고 마음이 이제 완악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읽었죠. 로마서에서. 그러면 내 말에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 가지들은 꺾인 가지죠. 꺾인 가지인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꺾여져 나간 것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는, 나는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간 것은 우리를 접붙이게 하려고 그렇게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접붙인 가지가 나오죠. 접붙인 가지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역사는 아주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시점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간이 200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죠? 200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 보면, 이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2장 11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너희가 여기는 누구 계셔요?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죠. 그죠? 답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그 뭘 얘기해요? 이미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원가지 역할을 했다. 그런데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죠? 손으로 육체 할례받는 구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뭐 받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부터 할례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게 언약에 관한 증표다. 그래서 할례를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
이라고 칭하는 자들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받으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때만 해도 너희는 뭐였다? 이방인들은 무할례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당이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되고요. 하천용 이 뿌리를 내리기까지가 4,000년을 하나님이 4,000년을 두고 이 뿌리의 기간을 두신 거예요. 왜 이게 뿌리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무슨 교였어요? 유대교에 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 중간에 이제 노아 홍수 중간 단계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끝나고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생겨서 기독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기독교가 생기기 전까지 뭐였어요? 유대교에 있었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서 변질돼갖고 누가 나왔어요? 천주교가 생겼어요. 다시 여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는 같이 안 할래. 이게 뭐예요? 개신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맞죠? 우리가 지금 여기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500년밖에 안 됐어요. 517년도에 1517년도잖아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온 시점이 5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천주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고 유대교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주교는 변질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인정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우리에서 떨어져 나갔잖아. 마치 이 가지 꺾여 나간 것처럼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갔으면 다시 들어와야 돼. 이거 말은 인간의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는 뭐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되는 건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되는 것은 본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독교, 정말 정상적인 기독교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이렇게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왕성하게 역사했던 그때처럼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다시 보면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이 뭐라고 무시를 당했냐?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놈들이야. 이렇게 이제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2장 11절. 2장 11절. 그러니까 할례당이라는 게 육체에 행한 이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이야. 그 구분이 할례로 구분을 했어요. 할례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우리는 너희는 할례 안 받으니까 너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로 오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가 언제 계세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4,000년 동안은 너희는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이 너희 무시했잖아. 왜? 할례 안 받은 우리는 할례 받은 자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 받은 자야. 너는 할례 안 받으니까 상대할 수가 없어. 실제로 초기에 베드로 막 설교 복음 전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막 복음 전하려고 같이 이렇게 합석하고 하면 유대인들이 막 공격해줘요. 저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네가 같이 식사할 수 있어? 막 그래갖고 막
눈치 보고 막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질책을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똑바로 알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구원받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베드로를 질책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밖에 있었고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너희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약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외인이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계속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물론 예수 믿으면 뭐 다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역으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구원의 약속이 없으니까. 지금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인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외인이었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라고 했죠. 그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을 두고 설교할 때 무슨 표현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먼데라고 하는 표현이 그 뜻이라고. 이 성경에 보면 성경으로 성경이 다 이게 해석이 먼데 있는 사람이라 아까 베드로 설교할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찾으셨죠? 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 지금 먼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을 두고 여기서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설교할 때는 누구를 지금 청중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이 약속에 해당된다라고 이미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제는 복음이 신약 시대는 그러니까 그때는 하는 것이 그때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고 이제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제 예수님이 다 통틀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는 그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물론 특별하게 뭐 라합이나 무슨 룻 같은 자들은 정말 우리는 그때도 룻도 뭐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뭐죠? 자기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도 생각이 안 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건 특별한 그러니까 그게 뭐 보편적이었던 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대부분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다. 그러면 전이 언제예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는 너희는 멀리 있었다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누구예요?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방인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이제는 먼데 있지 않고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나무를 하시고. 여기서 지금 왜 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냐면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원수지간이었다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먼 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 데 있는 것은 이방인에 관한 표현이고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을 이해하면 이렇게 다 쏙쏙 들어오는. 아, 이게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구나.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먼 데 있는 너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둘로 하나 되는 얘기를 하죠.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우리 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표현한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어졌다. 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는 다 이제 그거는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죠. 하나님의 가족.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먼 데 있는 이방인도 부르셨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도 동시에 이제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어디에 섰다고 그래요? 자, 너희는 이게 이제 반석이라면 여기에 사도들의 기초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구약이고,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뿌리 진이 올라오도록 하는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초가 누구에서 세워졌어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이 나온 거죠. 너희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어느 기초에 세워졌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에 세워진 자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가짜 말고 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초대 기독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퉁이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제 기초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있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고 여기는 지금 건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이걸 여기 뭐 성경에 건물이라고 했잖아 하니까 또 건물이 아까도 뭐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뭐 교회를 뭐 대리석으로 짓고 뭐 웅장하게 짓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고 아무리 대리석으로 지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진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일 뿐이고 네, 그걸 누가 증거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안 변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이방인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자체, 이 물리적인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적인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지금 건축되어져 가야 돼. 성전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교회 건물을 세우라는 교회 건물이 세워진다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것을 성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도 세 단계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느냐면 지성소까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냐? 아니.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동문을 통해 들어가는 첫 번째 출발은 이제 내가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인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이 뜰에서 성소 안으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어디에서 지금 머물러 있냐면 뜰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죠? 그러니까 왜 뜰에서 그럼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성소 안에 들어가야 진설병 떡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진설병 떡은 말씀으로 완전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불 이 촛대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빛이 비춰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말씀과 사실은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로 살아야지만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안에 법궤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